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는 2월 9일이죠. 음력으로는 2월 1월 12일이 되죠. 네. 내일이 13일, 11일이 14일.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 저 위에 보게 되면 6월절과 9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9월절 하늘의 절기죠. 네. 하늘의 절기인 6월절과 9월절. 오늘이 음력 1월 12일이고 어제가 음력으로 1월 11일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재림 예수님으로 치자면 음력으로 11일이 1976년 음력으로 1월 11일은 고소와 고발을 당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고소와 고발을 당해서 검찰로부터 잡히셔서 예. 서대문 영무소로 들어가시는 그 날이 있고 맞습니다. 초림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음력으로 12일 날 되면 바로 오늘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기 위해서 6월절에 예비를 모여 예비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죠. 예.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늘의 시기를 기다리시다가 30세쯤 되는 해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고 복음을 뭐요? 외치시. 그때가 30세쯤 되셨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횟수로는 4년, 약 재림 예수님과 같이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을 믿노라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시게 되는 그 날이 바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인 6월절 날에 모든 구원해 주러 오신 초림 예수님은 믿노라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처참히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 뺨을 맞고 말할 수 없는 능욕과 치욕과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믿노라는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예수님인 척하는 그 거짓 목자들, 이 하늘의 절기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죠. 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절기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메시아니, 재림주니, 참 아버지니, 심판의 주니, 거두는 자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그 천인공노할 죄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 밖으로 보면은 참 많은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거룩한 척,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뭐 하늘궁에 허경영 씨,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앉은 사람, 또는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스님 저런 스님 다 앉아서 그 백성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논하고, 여러분들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그 스님들이 많고, 말이 되지도 않는 그 철학자들이 많고, 재림 예수님이다, 심판의 주다, 구원자다, 주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 통치자다, 지극히 거룩한 자다, 예수님인 척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정로는 하늘에서 예언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주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목자 되시는 분은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린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예. 또는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또는 가버니움에 나사렛 동네로 또는 이스라엘 동네 또는 2살 때는 이미 애국 나라까지도 가서 예. 피신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어서 역사하신 초림 예수님의 그 역사 또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는다. 예. 전부 다 그동안 전부 다 잘못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잡을 수가 있으시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제대로 해주실 그 분을 만나야 하나님의 이 진리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끝을 맺는다는 그 심판의 때까지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그 과정도, 또 하나님 백성들 우리 자신들이 이 진리 안에 서서 소금의 직분과 빛의 직분을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로서의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들을 함으로써 12진주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조용히 재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함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내 발을 움직여서 행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초림 예수님을 만났고 재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삼위일체 완성된 유일하신 이 세상에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는 데에 우리는 그 이제는 기둥의 역할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가 그만큼 뭐요? 임박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맞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는 보므로써 또는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모시고 또는 주님께서 주신 이 간판을 모시고 이 제목을 모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고자 하는 그 세월도 벌써 올해 들어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15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렇죠? 네. 해마다 다가오는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6월절이라는 이 하늘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6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그동안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듯이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또는 이 신구약 66권 3만 90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신 여기 조정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네. 저희들도 이 하늘의 절기 몰랐죠. 그렇죠. 6월절이 무슨 절기고 77절이 무슨 절기고 초실, 맥주, 오순절이 무슨 절기고 속죄, 초막절 절기가 무슨 절기고 또 그 외에 뭐 수장절 무슨 뭐 많은 절기가 많죠. 예. 그렇죠. 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자신이 힘들 때 하늘을 보고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한숨 섞어서 불러보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이 힘들고 일이 잘 풀려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아프거나 힘들 때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막연히 하나님 주여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연이 닿아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만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돼요. 예. 그럼으로써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돼요. 하늘로서 지혜를 조금씩 얻어서 우리가 그 생명샘물을 조금씩 마심으로써 이 하늘 역사를 재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복음인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6월절 이 절기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있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택하시고 또는 모세 선지자의 그 형인 아론을 택해서 붙여서 바로 종살이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려고 그 애국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인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으로 시작되는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창세기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는 틀림이 없었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내수는 아브라함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최고 첫 번째인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그 구약의 그 많은 선지 선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예언의 말씀으로서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감추어 놓으시고 또는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해 주 거두는 자 재림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으로서 감추어 놓으신 이 성경 전설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맞습니다. 많죠. 예. 그 말씀들을 잘못 하늘로부터 지혜를 잘못 받았거나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만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늘의 지혜가 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 성경 전설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은 다 수없이 예언을 해놓으셨죠. 예. 그렇지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있어요. 신약에서와 같이 구약에서도 구원해 주신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예언을 해놓는 그 말씀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또는 시편 118장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는 보면은 주께서 말을 타고 오신다. 이사야 22장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영광의 보좌로 보좌에 앉아 오신다.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주된 이 예언의 말씀 중에 그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딱 기록을 해놨다. 그리고 또 주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선지 엘리야가 예, 먼저 먼저 오신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와 같은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 구약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구약 성서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결정적으로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이름까지. 예. 그리고 또한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편당의 왕이라 하신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이신 예.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이시고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구약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지만 예. 바로 신이신 여호와 신이신 그 대주제께서
사람의 육신에게 임하셔서 예. 역사하신다는 말씀까지도 뭐요? 분명히 기록해 놨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수많은 그 민도라는 그 선지 성경들, 구약의 대제사, 하나님께 뭐요? 제사를 드리고자 한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그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귀족이라고 자부했던 그 관장들, 족장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까지는 깨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오늘날 이 시간도 초림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애굽 하늘로부터 지금 선지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가운데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애굽 하늘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늘의 징조를 쳐다보고 있고 그 징조가 있어야지만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요? 애굽 하늘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아직도 가리키고 있고 그래요? 그 초보를 이어받은 초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들을 유혹받은 오늘날 이 천주교와 기성종단의 그 신령종단의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네. 심판의 주인 재림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시기를 2000년 전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구약 말씀과 똑같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언의 말씀을 뭐요? 하셨어요. 하셨던 그 말씀을 실상 액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고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쓰러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위로 천군 천사가 대독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백마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지금 2000년 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 초림 예수님의 그 육체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지금 25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을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또는 불말이 이끄는 그 말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12제자를 거느리고 7영을 거느리고 24보좌를 거느리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하늘로 내려오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무엇인가는 지금 믿으라는 사람들이 지금 헛다리를 잡고 있는 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수십 년 동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찾아서 듣고 녹취를 해서 본부로 깨달음으로
하늘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시고자 하신 그 유언의 말씀들, 너무나도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하는 그 주의 제자인 사도 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들, 이 사도 선자님들이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영광받게만 급급하다 보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너무나도 왜곡되게 전하여버려요. 다시 그리스도의 촉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전부 다 해동들로부터는 천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도 선자임에 이미 틀림없는 그 가운데 자기네들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결신하는 한 가지라고 통치자라고 그렇게 지금 미혹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절기를 제대로 알라치면 바로 구약 말씀에 또는 신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초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예. 이 6월절의 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초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제대로 하늘의 지혜로서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은 심판의 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하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정신없는 선생님은 이 6월절을 지키지 말아라. 6월절을 지키면 거짓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아랫집에 김홍대 선자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6월절 절기에 예배도 보지도 않아요. 산제사도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다. 택한 자다. 창조된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하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를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6월절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이사야 19장 1절 말씀에 있죠. 예. 자, 이사야 19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어디에 임하시리니?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뭐하겠고?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놓으리로다. 애굽인이 그 속에서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놓으리로다. 애굽의 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겠고. 뜬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시편 118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 자자가 사람이단 말이에요. 몸자자. 시편 118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으며. 자, 여호와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육체에 임하셔서 오시는 그 사람이 뭐요? 예수님.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시. 그 사람이 여호와를 모시고 온다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또 안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박국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말을 타시고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뭐 하신다고요? 말을 타시고 바다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뭐요? 밟으셨나이다. 바로 이 말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요. 이사야 31장 3절을 보게 되면 말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요. 이사야 3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 말들은 육체요 뭐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예. 말이 육체니까 여호와의 신이 뭐요? 예. 육체에 임하셔서 임하셔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뭐? 부를지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즐거이 네, 부를지라. 읽어보세요. 보라 너 왕이 너게 이만하니 보라 너 왕이 너게 뭐하나니?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그는 뭐하며? 공의로우며 예. 구원을 베풀며 뭐를 베푸며? 구원을 읽어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뭐요? 새끼. 자 나귀나 말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즉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을 타시고 큰 물의 파도를 모여 밟으신 이 구원의 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그 말씀이죠.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곧 이스라엘의 뭐요?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자 예수님은 어린 나귀 타시니. 나귀를 만나서 뭐 하시니?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금방 우리 읽었죠? 예. 스가랴 9장 9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뜻도 전부 다 구약에 예. 선지 선생들을 통해서 뭐 말을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뭐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 이루시는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뭐냐? 여호와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오신다. 역사하실 때도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뭐 네, 타시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사람이지만은 또 형이 하학적인 뭐 진짜 실상의 말도 뭐 타고 예.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은 비유와 미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또는 뭐요? 형이 상업과
형이 하학적인 그 뜻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또는 이사야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또 뭐라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또 남겨놓으셨습니까? 영광. 이사야 2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예.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뭐요? 보호자.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뭐하리니? 걸리리니.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정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작은 그릇 곧 총지로부터 어디까지라? 항아리까지 이르랴. 자, 여러분들 이 말씀도 잘 한번 보세요. 예. 이 영광의 보호자는 분명히 다윗 집 안에서 나오신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중간에 한 선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요? 다윗이래요. 다윗. 될 수 없습니다. 그 이 영광의 보호자는 재림 예수님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한 선지자가 다윗이라 그러면은 이 영광의 보호자는 다윗 집에 열쇠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인데, 그렇죠. 어? 예. 그럼 최선자가 먼저입니까? 재림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재림 예수님이시죠. 아,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최충일 선자님을 뭐요? 안수를 해줬잖아요. 예. 그거는 뭐 확인하려고 그러면 최선자님 교회에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여기 이쪽에 그 예수님이 최선자님을 안수해주는 그 사진을 자기가 걸어놨다니까요. 그래요.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 최선자가 다윗이면은 다윗 집 그 자체에 뭐요? 주인이신데 그래서 거기에서 뭐요? 영광의 보호자가 나오셔. 예, 그렇습니다.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오신다니까 누가?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이 영광의 보호자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예.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 보좌자 이스라엘 그 지파를 말이라 심판하리라. 분명히 심판의 줄을 놓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충일 선생님은 자기가 다윗이면서 또 이 또 영광의 보호자래요. 참 그 사람은 신출기보래요. 안 맞아요. 다윗 집에 있는 다윗이라고 했다가 또 뭐요? 또 다윗의 다윗 집에 열쇠를 가지고 온 영광의 보호자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또 보세요. 될 수 없어요. 그 한선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또 뭐요? 결실하는 한 가지래요. 안 됩니다. 그 결실하는 한 가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요? 결실할 결실한다고 것이요. 그러는 자기는 이새, 다윗의 아들 다윗이라면서 또 다윗에게 나는 그 뿌리에서 뭐요? 한 가지가 나는 그 결실하는 또 한 가지래요. 그 예레미야 32~33장이나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가지. 어떤 말씀이에요? 가지가 결실하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 한 나니. 의로운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그랬거든. 예. 그 말씀은 이 말씀 똑같아요, 또 안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셔요. 다윗 집에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면서 다윗 집에 뭐 열쇠를 가지고
가지고 온 뭐요? 영광의 보좌라고 하고, 또 자기가 또 다윗이라고 하면서 뭐 다윗에게 한 너희로 가지가 라는 그 결실하는 그 가지다 그러고, 그 말이 자기가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 자기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 그래요? 예. 다윗 집에 최고 큰 어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요. 어? 맞습니다. 영적인 뜻을 놓고 보자면 안 그래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사. 다윗. 예.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다윗 집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다윗 구약의 다윗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진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위에도 조상이 있고 다윗 위에도 조상이 있는 하나님. 영적인 조상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 골리앗 돌팔면으로다가 쓰러 때리고, 안 그래요? 예. 진짜. 왕이 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가운데 이렇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성인들이 기록해놓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비유와 기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 또는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역사설과 예언설과 교훈설로다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시적으로 표현해놓은, 비유적으로 표현해놓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 오늘날 모든 이 목자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제르미야 선지자께서 설교하신 말씀처럼 걸레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정로는 한 길인데 네. 그 정로를 놓고 한 길만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가면 정확한데, 네. 제르미야 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도 이 사도 선자도 정로의 말씀을 찢어서 자기들로 갖다 붙여버리고, 또 다른 사도 선자도 또 갖다 붙여버리고, 또 엉뚱한 사람도 갖다 붙여버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갖다 붙이니까 또 그 뒤에 보호받은 사람들도 뭐요? 이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고 또 갖다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도 됐다, 저 사람도 됐다, 또 저놈이 됐다가 이놈이 됐다. 그게 걸레축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걸레축지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들은 이름하여 성경에 멸망의 가증 가증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 예. 또는 미혹하는 미혹의 영. 염라대고 그렇습니다. 음녀 예. 사탄이 네. 마귀, 그렇죠? 예. 성경에 등등 안 좋은 표현을 다 자기네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짐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뭐요? 예언을 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자기가 뭐 또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정신적으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뭐요? 저 말하고, 또 그 다음날 가면 내 그 말 안 했어, 또 발뺌해버리고. 천만에 이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증거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증거 자료가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그래요? 예. 그 증거 자료가 다 거기서 오늘 내가 이 말 했는 게 자료로 남아있고, 내일 내가 그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이 주장한 게 다 자료로 남아있는데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앗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 자기네들이 그 말씀들을 내려버리면 모르겠지만 증거자로 몇 시간 몇 분에 이 설교했다는 것까지도 다 증거자료가 남아있는데 뭐 안 했다고 하면 이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를 버리고 주의 영광만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나를 버리고 좋습니다.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드려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님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에 그 어떤 그 한국의 역사 선생님이 지금 나와서 지금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강연을 하는가 하고 몇 차례 들어봤는데 그 선생님은 참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설을 잘하니까 그 수많은 군중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외쳐요. 전한길 전한길 이렇게 외치니까 그 사람은 겸손하게 뭐라고 하느냐, 나의 이름은 외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을 외쳐야 될 그 이름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십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한길이라는 그 역사 선생님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더 화조를 해서 한마음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막 외치고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뭐 할 줄 알아요? 네.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네. 참 그 선생님이 이 복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도를 이해하려 치면 그렇죠. 그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도 애국가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래요. 우리 제일 교수님께서 전하신 그대로, 물론 형이 화학적인 그런 뜻으로 전하지만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서, 겸손한 자세로서 억울하게 지금 감방에 가가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자기의 많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 연봉 60억인데 그 60억도 내려놓으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우리 대통령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2030의 그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그 역사 인식을 지금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큰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그 감동만 받은 마음을 이 영적으로 우리 주 안으로 떼겨 보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나를 버리고 뭐를 앞세우라? 주님을 앞세우라 한 그 말씀, 수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주 안에 이 사도 선자님들은 그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재림 예수를 만나서 재림 예수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좀 보니까 좀 좋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들 다 땡겨버리고 막 반응속으로 자기다 그러고 막 내질러 버리니까 천천히 보면은 그 말씀도 앞뒤 말씀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나는 의로운 한 가지다. 이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영광의 보좌. 여러분들 이게 앞뒤 말이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뜻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선자님들이, 그 사도님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되지. 그런 가르침을 지금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될 말이죠? 예, 안 됩니다. 안 될 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각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 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구절을 지금 공부한 이 공부는 어떤 공부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예. 신은 무형무체라고 하셨어요. 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예. 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은 무형무체이기 때문에 신이 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는 예. 한 사람을 택하셔서 네.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뭐요? 강림하셔서 임하셔서 네. 지혜를 주시고. 그 육체를 뭐요? 네. 지혜를 주셔요.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요? 펼치십니다. 전달하시고 이루셔요. 가르치시고 또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주 여호와의 신이 네. 내게 뭐요? 강림하셔서 임하셔서 신혼의 날과 신의 날 은혜의 날 은혜를 뭐요? 보이시면서 예. 또는 떨리는 무릎을 약한 손을 강하게 해 주시면서 주시고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고 기버거리 귀를 뭐요? 뚫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의 혀를 뭐요? 말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반신불수 저는 자를 뭐요? 사슴같이 여러분들 동물의 농장이나 저 아프리카 뭐 열대 지방의 그 저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나 사슴 뛰는 거 유심히 봐요. 야 진짜 사슴 잘 뛰대요. 사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순놈 보세요. 순놈 보면 더 멋있어요. 막 녹용 뿔이 그냥 촥 달려갖고 여러분들 그 초원을 집중하는 데 보니까 얼마나 잘 뛰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 소아마비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뭐요? 뛴다. 그러면은 완치를 시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슴처럼 뭐요? 그렇게 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말씀까지도 도둑질하는 그런 주안에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뭐요? 사람. 그냥 알고 보면 구름도 사람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또 사람이요. 네. 영광의 보좌에 보좌에 앉아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뭐요? 각 네. 그릇마다 만드시는 분도 사람이요. 예. 말을 타고 오시는 분도 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주도 계시록 19장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백마를 타고 오신다. 공의로 심판하며 사고로 오신다. 그는 충신과 뭐 진실이다. 진실이시다. 공의로 심판하며 사오신다. 그가 와서 철장으로 뭐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사람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이죠. 여러분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나 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다는 그 말씀까지 똑같아. 말씀 받아쓰기 내용상으로는 틀리지만 예. 그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보면은 여호와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 백마를 타신다고도 하셨고 네. 그렇죠? 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뭐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이 말씀은 초림 예수님을 놓고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아들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바로 백마를 타신 예. 공의로 심판하며 사오시는 뭐요? 네, 재림 죄인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한 아기와 한 아들 그 어깨는 뭐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뭐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평강의 뭐요?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이 아기, 여러분들 초림 예수님의 복음 사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는 사람들은 이 사복음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초림 예수님도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하고 초림 예수님 시대하고는요 1000몇백 년이 뭐요? 지난 세월이 지난 그 뒤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베들레헴에 마리아라는 그 처녀가 뭐요? 잉태하여서 낳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고 자라셔서 30세쯤부터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이니라. 이게 바로 그 아들이 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예수님도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너희가 50도 안 되는 너가 지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왜? 구약 말씀, 자기네들만 보는 그 구약 말씀도 제대로 뭐요? 뜻을 이해를 못하고 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 기성종단도 보세요.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죠? 계시의 말씀. 그러면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보게 되면 또 제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충신과 진실에 그가 거기로 뭐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한번 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내가 하늘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사야 9장 6절 그 아기는 바로 뭐야? 초림 예수님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구원의 주. 네. 이스라엘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 네. 그 아기 예수님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영존하신 아버지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즉 계시록은 그 뒤에 나오는 아들. 그렇죠? 네. 초림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렇죠. 뒤에 그 아들은 네. 심판의 주 백마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를 타고 오신 이 분은 충신과 진실이신데 그가 공의로 뭐요? 심판하며 싸우고. 그럼 누굽니까? 재림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실 죄인 예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와. 백마를 타고 오신다. 예. 그 아까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이사야 31장 3절에 네. 이 말은 뭐요? 육체요. 육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신이 네.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뭐요? 강림하셔서 깨끗한 육체, 죄가 없는 그 육체에 뭐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임하셔서 심판하며 뭐하더라? 싸우더라. 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한 구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네. 심판을 다 아들이.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뭐요? 아들에게 맡기시. 자,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왜 아무도 심판하지?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안 하셔요. 예,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예.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 이 아들에게 심판을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주시거든요. 이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공의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 뭐하더라?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또 이름 쓴 것이 뭐가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한 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2000년 초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초림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들로 장성해서 그렇죠. 구원의 이 복음의 역사를 하신다는 건 자기밖에 몰라요. 목사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알았습니까? 몰라봐요. 오히려 2000년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구원해주러 왔다 하니까 오히려 뭐요? 물을 들어 치료하고 죽이려고만 했어요. 마지막 심판의 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읽어보세요. 또 그가 핏뿌린 옷을 또 입었는데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육신화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예.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바로 순교한 영들입니다. 예.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는 충신과 진실이시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 백마를 타신 그 재림 예수님을 심판의 주를 따르는 그 백마들. 깨끗한 육체들. 예.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순교한 영들을 받은 네. 순교한 영,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순교한 영을 받고 네.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좀 깨끗한 빛의 육체. 자녀들.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자, 이제 이 그의 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백마와 탄자. 심판하며 싸우시는 예. 바로 재림주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뭐를 치겠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친히 저희를 뭐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뭐요?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하나님 심판의 주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보내주신 이 백마를 타신 자 예. 이분이 철장으로 뭐요? 다스리시고 그 사람은 만왕의 왕이고 뭐요? 만주의 주라 주다. 하였더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뭐요? 아버지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뜻은 어린 양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아버지도 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말씀이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예. 네? 좋습니다.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17장 계시록 17장 13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건 아까 충신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 이 어린 양, 예, 이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고 뭐요? 만주 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초림 예수님이 아닌 재림주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어린 양은 만주에, 재림 예수님도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저기를 누가 이겨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기셔요. 심판의 주 재림 주가 이기시지 무슨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긴다고 아니요. 그렇게 구라를 치고 있어요. 오로지 세상을 이기신 분은 재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두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라고 하셨죠? 예. 디모데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예.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사람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육신화되어서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 읽어보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만주에 뭐요? 주시오.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계시록 19장 말씀과 그렇죠? 계시록 17장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과 딱 합쳐보니까 한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만주에 주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자, 이사야 9장 6절로 딱 똑같습니다. 풀려버립니까? 안 풀려버립니까? 예, 풀립니다. 풀려버리잖아요. 예. 그 가운데 한 말씀 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신이신데 예. 그렇죠? 네. 이 구원과 심판을 펼치시려고 그러면은 구원의 주 예. 육체를 가진 사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서 보내시고자 하신 이 임마누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자,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1절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님. 예수 임마누엘 예수 같은 말이죠. 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예.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백마 영광의 보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심판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오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 기성종단과 천주교의 이 기다리시고 하신 그 재림의 역사는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초림 예수님 그 육체가 부활하셔서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육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 육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구원해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고 예. 역사를 하시고 심판해주는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육체가 바뀌어서 네. 아기와 아들로 예. 그렇죠? 네.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서 이렇게 예.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내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놓고 이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렇죠. 초림 예수님의 그 육체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 12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 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을 비유한 거. 비유적인 뜻이죠. 예. 다 사람을 놓고 뭐요?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예. 자 아이는 예. 어린. 어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어리다. 인체세가 훌쩍 넘으신 분을 놓고 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 이 아이는 분명히 뭐요? 예.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네. 어리단 말이에요. 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뭐하더라?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바로 계시록 13장의 역사고 예. 바로 계시록 1장의 역사입니다. 네. 하늘별 3문제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바로 아이를 베었는데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렇죠 앞에서 예.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라?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럼 이 아이가 뭐요? 장차 나중에는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 아이가 자라서 예. 나중에는 30세쯤 되면은 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요? 남자라.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예. 누가? 심판하는 재림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어린 양떼. 자, 이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도 오늘날 천주교와 기성종단은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인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그동안 초림 예수님의 그 육체가 뭐요? 그대로 가셨다가 초림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심판의 주로 내려오신다고 가르쳤거든.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입니까? 정반대 예.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연세가 만약에 오늘 오신다고 해도 연세가 왜냐하면 이 서기가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못 돼서 이 양력이랑 이 설이라는 달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오늘 재림하신다고 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연세는 몇 세요? 2000살이 넘으셔요. 25세입니다. 여러분들 2025세 되신 어린 아이가 있나요? 아니요. 누구 들어가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인데 여자를 찾아가서 예. 거기서 뭐요? 나야. 여러분들 이게 두 번 거듭나는 일입니까? 아니. 그 이 뜻을 제대로 오늘날 이 신학교 아니라 신학교 할아버지 박사님들 이 가톨릭의 신학교 있고 기성종단의 신학교가 대학마다 신학교 다 있잖아요. 이 재림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이 재림의 역사를 제대로 뭐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미혹한 영이 다 돼버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살아생애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 신부님들이 우리 재림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아까 얘기했죠. 76년도 음력으로 1월 11일 날 고소하고 고발을 해서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특별법을 그 권력을 돈으로 권력을 사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재림 예수님은 이 사회의 악의 무리다 해서 고발하고 고소해서 딱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20일 만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지. 화가 많이 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낮 시간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한 아기와 한 아들을 통해서 2000년 전과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 이 각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사람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뭐요? 보복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뭐요? 들으라 들으라. 바로 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그 역사를 하시고 바로 이 백마를 타고 오신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역사하시는 이 아들을 만나야 구원의 빛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아버지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6월절 이 절기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도 좀 공부를 하면서 바로 초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말씀까지 사복음 말씀들을 다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이 땅에 오심과 또는 그 땅과 눈물과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과정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도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참 빛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의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낮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한 장 하겠습니다. 206장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혼 씻어서 날 구원하셨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이한 보혈 죄로서도 나의 마음 지금 정케 하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인내한 주께서 내 맘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기림 주시네. 예수 나를 죄
다음에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